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쌈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숫지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빼앗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배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새벽에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특별히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대표적인 예언자 이 호세아라는 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 2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다 그래요.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강을 건널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매달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지나가고 내가 강을 건너고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나가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도 아마 그러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무지한 백성들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2장은 앞부분에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 호세아가 결혼했던 음란한 여인이지요. 고멜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고멜에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배신을 경고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렇게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러저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비유 가운데 하나는 목자와 양의 비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는 길을 잃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목자가 양을 돌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그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나오는 비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포도원 농부가 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원에 심긴 그런 나무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가 돼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절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끊어지면 안 되는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둘의 관계에 신이 믿음이 전제돼야 되고 상호간을 향한 그러한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위에 있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자꾸 바알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는데 내가 너희가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나무를 거기다 둬서 너희들이 글로 찾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그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쁜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의 선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선교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길이 막힐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해해서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길이 막히고 무언가 내가 지금 걸어가던 길이 그대로 걸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며 탄식을 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고 삶에서 쓰는 이러한 것 누가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에게 바친 은과 금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필요한, 그들의 생존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것,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자기들이 누리고 갖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는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역경의 때, 그들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누가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입을 옷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 나아오고 나를 섬기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바알에게 바친 거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우리가 나에게 내가 경배할 분, 내가 섬길 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에게 바쳐지는 잘못 사용되는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곡식이 익을 때 하나님이 그 곡식을 다시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주 그것이 맛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다 그것을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명절도 하나님이 다 폐하시고 그들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이 거칠게 하시고 그들 그 모든 열매를 들짐승에게 줘서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우상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향을 살렸던 그러한 날대로 그러한 시일대로 그 기간대로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들의 죄를 치유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 기도하면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신론은 두 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그 무신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무신론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그런 무신론자가 있고요. 또 다른 무신론은 어떤 무신론이 있느냐? 실천적 무신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믿는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은 백성인데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없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켜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살아온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온 이들이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상을 찾아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단식하시고 그들을 꾸짖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곳에서 복을 찾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향한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과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힘과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환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있다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연약해지지 않고 작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교회,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이 주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주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